오늘은 43강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 내용을 다룰게요. 네. 우리는 지금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냐면 성령론을 배우고 있어요. 큰 틀에서는. 네,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성령론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것은 삼위일체 중에 제 상위이신 분에 대한 우리가 지식을 얻는 것이죠. 근데 성령님은 신자를 중생시키는 분이시다라는 걸 지금 가장 먼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지극히 중요한 주제이기에 의도적으로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요. 너무 중요한 주제라서 천천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살펴보는데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주제들을 차근차근 곱씹을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신앙 전반으로 본다면 사실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주제를 처음 다루는 사람이 있고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것이죠. 근데 앞으로도 사실은 이런 주제를 이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또 특별히 로이드 존스의 안경으로 보는 기회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제가 목회할 때는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다른 때 또 다른 형태로 살펴보지, 로이드 존스의 관점과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보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한번 오늘 그 주제 보는데 우리가 이렇게 봤어요. 그 중생의 그 본질적 특성이 뭐냐면 내적 성향의 변화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다뤘습니다. 그리고 중생이 왜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왜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하냐라고 우리가 했을 때 왜 그랬다고 했죠? 인간의 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상태가 근본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상태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먼저 생명이 먼저 내 안에 내적인 생명이 시작되어야 된다. 생명의 원리가 심어져야 된다는 걸 우리가 배웠어요. 그렇죠? 한편에 신분적으로는 우린 죄의 노예예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걸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죄가 나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내 주인이고 사단 거짓의 아비가 내 주인이기 때문에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중생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배웠고요. 그러면 중생이 어떻게 발생하냐, 그러면 중생은 어떻게 시작하지? 어떻게 우리 안에 일어나지? 라고 봤을 때 지난주에 우리는 말씀과의 관계를 살펴봤어요. 그랬을 때 중생은 수단 없이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하시는 사역이다. 그렇게 우리 안에 생명 씨앗이 심겨진 다음에 말씀은 이제 우리 안에 그것을 조금씩 우리를 키워가다가 출생하도록 인도하는 것, 자라가도록 인도할 때 말씀이 사용된다라는 걸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배웠는데요, 이런 사실 교리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은 로이드 존스를 저는 좀 해설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강의하거나 막 대단히 준비한 게 아니라 로이드 존스가 이해하는 바, 설명하는 바를 여러분에게 해설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은사와 그리고 제가 그런 부분에 잘 감당하기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정말 그걸 이해되게, 왜 이게 필요한지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은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한편에 로이드 존스 이야기는 굉장히 이해가 좀 내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어쩌면. 그런데 그 내용이 여러분한테 살아있게 와닿게 해주는 건 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지금 좋겠는데, 교리는 있잖아요. 첫째 기억할 것, 결코 무미건조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막 철학적이고 형이상학적으로 간다면 그건 교리를 잘못 다루는 거예요. 교리를 바로 다룬다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리는 정말 크게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가 여러분에게 되게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교리를 차분히 잘 공부를 하면 벌써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모든 걸 볼 때, 이제 말씀 볼 때에도 분별력이 생기고 해석에 대한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시간 오래 걸리는 것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런 교리는 별로 이렇게 막 흥미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것에 깊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전통은 뭐냐면 1년에 한 번씩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라든지 이것은 성경 전체의 중요한 교리를 1년에 한 번씩 돌렸던 거예요. 개혁교회들이. 개신교라고 부르는 교회들은 그냥 한 1년 동안 한 번씩 그 전체 교리를 어린 아이 때부터 계속 한 번씩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청소년 정도만 되면 애들이 생각하는 지적 능력이 굉장히 강했죠. 그리고 성경을 보는 눈이 있고, 이 정도로 깊이 성장했던 전통이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걸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용도 같이 다뤄볼게요. 오늘 다룬 내용은 이제까지 그 중생에 대해서 배우면서 굉장히 궁금했을 내용이에요.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 솔직히 제 마음에 고민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중생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내가 중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중생의 증거는 뭔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내용이 오늘 다뤄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 중생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그 의미, 그 둘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이 두 가지를 크게는 살펴볼 거예요. 둘이가 떼어지는 주제는 아니에요. 연결되는 주제인데 확실하게 주제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 기분은 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먼저 첫 번째, 영적 생명의 표지, 즉 우리가 중생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그 부분부터 살펴볼게요. 일반적인 원리는 뭐냐면, 예를 들면 중생은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의 원리가 심어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안에 아이를 잉태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렇다면 생명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 생명을 표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이면은 씨앗이 생명이 있잖아요. 그 생명이 시작됐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그 생명이 표출되게 돼 있어요. 작은 형태로든지 작은 새싹이 나든지 이건 어떤 눈에 잘 안 보이는 일 변화일지라도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 또 한 가지, 네, 어서 오세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예를 들면 아이를 잉태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의 신체적인 변화를 감지하게 되잖아요. 막 피곤해진다거나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반드시 작을지라도 변화는 시작되는 거예요. 호르몬의 변화일지라도 분명히 생명이 변화되고 있어요. 네, 이에 대한 성경에서의 고전적인 본문은 뭐냐면 요한일서예요. 특별히 여러분이 이 중생의 표지를 알려면 요한일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요한일서를 어떤 그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생명의 시금석이다. 그러니까 진짜 생명이 있는 자라면 그걸 확인하려면 바로 요한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서 요한일서를 읽어도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이와 함께 로이드 존슨은 뭐라고 말하냐면, 팔복이 중생에 대한 시금석으로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팔복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중생의 증거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이어지죠. 예를 들면 이걸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마음이 너무 공허하고 가라는 거예요. 심령이 너무 가난해. 그리고 정말 내가는 뭔가 하나님과 그분으로부터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깊은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의에 주려 자신이 너무나 큰 죄인이라서 의로움이 나로서는 스스로 행함을 통해 의로움이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마음, 나는 어떠한 행위로도 나는 이 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 그때 이제 의를 기다리는 거,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고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기본적으로 용서의 마음이 있는 거. 기본적으로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볼 때 너무나 나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보면서 막 무시하는 마음이 아니라 근본적 마음 가운데 나도 죄인이야 라는 마음의 깊은 곳에 그런 마음들이 이제 생명이 시작되는 거. 특징. 그리고 또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어떤 그런 특징들. 사실 팔복의 특징은 뭐냐면 대단히 우리에게 믿음의 영웅적인 면 있잖아요. 순교하고 승리하고 성취하고, 이게 팔복의 특징이 아니에요. 팔복의 특징은 근본적으로 뭐냐면 굉장히 자신이 죄인인 것과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특징들이 팔복에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이런 로이드 존슨은 이 팔복이 중생에 대한 시금석이다, 정말 거듭난 줄 알려면 그런 특징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너무 확신한 게 뭐냐면, 제 이야기를 좀 드리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진짜 죄 가운데 넘어지는 순간에 그 사람이 거듭난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도덕적이고 잘나고, 야,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훌륭해, 복 받아가지고 성공했어, 그리고 저렇게 착해. 저희가 볼 때는 이것이 저한테는 특징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도리어 넘어지고 망가졌는데 막 울면서, 제가 정말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끝끝내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사람. 제가 볼 때 이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도리어 그 사람, 나는 너무 버림받을 사람이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지난주에 말씀처럼 그 베드로처럼 가장 큰 죄인이라고 자신을 느끼면서 나 같은 사람 하나님 써주실까라고 마음을 갖는 마음.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 써주실까요? 나같이 못난 사람이요. 사실은 제가 볼 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리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중생의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존경하는 되게 박영성 목사님 늘 그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의 중생됨을 뭐라고 말하면 포기하지 않는 것이 거듭난 증거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하나님을 내가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거듭난 증거다. 그러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거예요. 막 힘겨운 일이 닥치고 질병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는 거야. 근데 난 하나님은 못 포기할 것 같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라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것. 그게 도리어 거듭남의 증거일 수 있다.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로이드 존스가 정확하게 통찰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한 1서에는 4가지 주요한 중생에 대한 시금석에 따라서 내용이 전개되거든요. 이제 그 내용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는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이 중생의 첫 번째 시금석이에요. 아래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엄청난 진술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교리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그리스도가 진실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되신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격이시다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용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뭐 삼위일체 그건 모르겠고요. 예수님 믿어요.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내용을 들으면 순간적으로 아니 그냥 우리를 위해서 죽은 착한 분 아닌가요? 의외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깊이 있게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이런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로 들어갔을 때 갑자기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의외로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란 거예요. 여기서 어긋나는 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삼위일체에서 어긋나는 게 이단이에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다를 수 있거든요. 중생의 교리를 좀 다를 수 있어요. 이해가. 예를 들면 중생에 대한 입장이 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삼위일체, 그러니까 유아세례냐 아니면 뭐 침례교처럼 이렇게 그 물속에 들어가는 침례냐 물로 이렇게 뿌리는 세례냐 이런 건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 근데 이 부분 어긋나면 이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로이드 존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도 불충분하다.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며 그가 성부와 동등하시며 영원히 공존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해되시죠? 어떤 의미인지. 그냥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 하나님의 딸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자녀고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호한 표현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수님 정말 찬양합니다.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게 충분치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아들로 오셨다. 육체로 오셨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두 번째 외격으로 육체로 오셨다는 것, 그분으로 우리가 믿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사실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중생의 표지이다. 내가 중생한 자가만 가질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아래 있는 말씀 읽게요. 요한일서 5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아래 말씀.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단 이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이 말씀들을 올바르게 담아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는 분명히 성령이 그 안에 거하고 계시고 중생했다라고 확신해도 돼요. 이 모든 내용을 아멘.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 내용을 담아서 내가 고백을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한다면 중생한 자라고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도 돼요. 그런 부분의 특징인 것이죠.
사실 세례 받을 때 이 부분을 확인하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확인 안 하고 세례를 주는 게 많이 행해지는 경우가 될 수 있죠. 위험하죠. 바르게 세례를 행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표지를 보겠습니다. 중생의 어떤 표지로서, 생명의 표지로서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시금석이 계명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요한일서 2장 3절에서 먼저 말하거든요. 아까 말했던 우리 첫 번째 시금석은 요한일서 4장에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이심으로 믿는 것은. 근데 그런 면에 볼 때는 요한일서의 순서로는 계명 지키는 게 첫 번째예요. 근데 함께 요한일서 2장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렇죠. 서신서에서는 이 서신서 전체에서 계속 반복된 주제거든요. 요한일서 5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것이 아니라? 이 말 이상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은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분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와 마귀의 자녀, 그러니까 중생한 자와 중생하지 않은 자,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말씀을 행하는가예요. 계명을 지키는가.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깊은 곳에 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짐이 아니라 기쁨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뭐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기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계명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의 복된 생명을 정말 받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게 계명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어떤 사람,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이 모여요. 근데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가, 그리고 기뻐하는가. 근데 저는 이런 태도를 볼 때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돼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드러나고 성경 말씀 잘 듣고 나서 오늘 말씀 너무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 가운데 너무 부담된다고, 오늘 말씀 너무 부담되고 어떻게 이걸 다 행하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걸 우리한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현실을 너무 모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너무 복잡한 사회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태도, 그러니까 근본적인 태도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걸 공감하죠. 뭐냐면은 말씀을 지키기 어렵다는 걸 누가 공감을 못해요. 목회자로서 저는 진짜 공감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저는 공감하네요. 근데 깊이 뭘 느끼냐면,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마치 그 말씀에 대한 반감이 느껴지는, 적잖게 그냥 우선적으로는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라는 어떤 겸손한 태도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현실에 맞지 않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인데 우리 다 죄인일 뿐인데 뭘 이런 말씀을 다 지킬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면서 근본적으로 그 말씀을 부담으로 받는 거예요. 짐으로 느끼는 거. 그러니까 말씀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쪽이 아니라 자꾸 내 자신이 능력으로만, 내 자신이 지켜야 되는 그런 어떤 율법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 부분 볼 때 근본적으로 이게 교리적인 그러니까 잘못된 이해 때문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인지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면 한 가지 극단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진짜 중생했는가. 근본적으로 말씀에 대해서 계속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정말 중생했는가라는 부분도 볼 수 있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신앙 전반에서 거의 말씀 적용을 하지 않고 말씀 앞에 부닥치지 않고 자꾸 피해 나가는 경향성에서 부담스럽다고 자꾸 도망치는 경향성은 죄성이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계속 잡아와야 돼요. 교회에서는 말씀 앞에 서라고,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자고, 하나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이쪽으로 가야지. 어려워요. 오늘 말씀 너무 어려워요. 정말 어렵죠. 그러게 말이에요.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는지. 이렇게 가면 교회가 완전히 말씀의 주도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의 주도권이 없는 사람이 있어 교회가 주도돼버리는 거예요. 작은 모임 하나도 그래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행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소망 가운데 기도해야지 교회가. 안 그러면 되게 우리 안에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중생의 어떤 요한이 제시하는 첫 번째 시금석이다라는 부분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깊은 곳에 보셔야 돼요. 근데 저는 확신해요. 참으로 중생한 자는 너무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것이지, 지키기 어려워 라고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그 마음이 깊은 곳에 있어요. 너무 지키고 싶은데 이렇게 안 될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도리어 그게 증거예요.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그 마음이.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그 생명의 시금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요한 1서 3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중생한 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성령님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 질문입니다. 도무지 교회 생활 오래 해도 순간순간 성령님이 내게 거하신가라는 질문을 순간순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거한다는 게 뭐야?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게 뭘까? 그래서 결국 저는 안녕하세요 성령님을 읽고 자랐던 세대이기 때문에 저는 순복음교회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을 그렇게 아침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성령님,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성령님과 그날 그분을 의식하면서 성령님과 이렇게 모든 걸 행하는 거, 막 이런 느낌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령님과의 동행은 뭘까?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걸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근데 이 주제는 앞으로 굉장히 다룰 거거든요. 굉장히 사실 어려운 질문이에요. 이거에 대한 입장과 생각들이 굉장히 달라요. 방금 말한 것처럼 순복음처럼 생각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룹이 있고, 또 어떤 다른 건 또 다른 거예요. 뭐 장로교회 또 다른 어떤 보수적인 입장 또 다른 거예요. 이게 다 입장들이 달라요. 근데 바울은 로마서 18장 15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양자의 영이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이게 약간 다른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어떻게 아느냐 했을 때 우리는 눈 감고 성령님 안에서 뭔가 성령께서 움직이는 그걸 느끼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그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는 어떤 내가 따뜻함을 느끼거나 굉장히 평안함을 느끼거나 실질적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피부로 느끼는 어떤 체험들을 우리가 갈구하게 돼요. 근데 저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주어지는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대부분의 그 내용들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증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게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로 느끼고 싶은데, 성령이 내게 거하시는 증거는 너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근본적 신앙 고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성령이 거하는 증거다라고 말함으로써 성령을 우리와 떼어서 다른 존재로서 이렇게 느껴지는 존재라기보다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일하셔서 내 마음에 고백을 만들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인정케 하는 그 영으로서의 존재를 성경은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을 좀 분별해보는 게 중요해요. 근데 왜냐면 우린 그 앞에 있는 성령을 따로 막 역사해서 막 피부가 막 이렇게 뜨거워지고 뭐 이런 느낌이 성령에 대해서 확증하는 막 확신이거든요. 이걸 원하거든 사람들이. 불로 임하게 해주셔서 뭐 그 느낌을 갖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성경은 그 주제를 좀 달리 분명히 또한 주고 있어요. 대부분의 기록은.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이 분별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그러니까 성령과 신앙 고백이 연결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만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고백도 그러겠죠.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란 믿는 믿음 가운데 행하는 거. 그건 정말 은혜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느낌, 의식이 우리 안에 깊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세요? 하나님이 깊은 내 의식 가운데 하나님 내 아버지야 라는 의식이 내 내면에 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이렇게 다루지만 나중에 성령님의 표지에 대해서 또 추후에 또 더 나눌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기대했던 성령님의 표지가 다를 수 있어. 생명의 증거, 형제 사랑이에요. 요한일서는 이걸 시금석이라고 봐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요한일서 3장 14절. 그쵸?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죠. 중생이죠. 중생의 의미죠. 근데 그것은 우리의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중생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제는 모든 신자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비적인 연합이 일어나면, 즉 중생이 일어나면 반드시 신자들과의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오늘날의 성령론과 오늘날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는 멀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날에는 완전히 많은 경우에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회에 속하는 것,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거의 감각을 잃어버린 시대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차피 인터넷으로 나는 예배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여정 속에 어느 순간 그런 일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데 기독교 진리에서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된다면,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그 증거가 바로 그 형제들과의 연합, 다른 지체들과의 연합을 통해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면 그쪽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면 그 사실은 신자들의 연합을 가리킨다. 이 두 가지는 등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은 신자들과 연합이에요. 이 무게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알아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 말을 했었는데, 같이 선교 활동하고 만났는데 별로 안 친했는데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다가 그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이 A형이라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마음이 열려가지고 서로 막 재밌게 이야기를 나눈 거예요. 대화가 열렸어. 그 순간 내가 나중에 씁쓸했지. 그리스도의 피보다 A형이 더 강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실은 뭐냐면 되게 교회 안에서도 끼리끼리 뭐 직업과 어떤 지적인 어떤 배경들에 따라서 완전히 서로에 대한 마음이 이렇게 달라. 근데 뭉치는 거 보면 애기 나이가 비슷하면 갑자기 친해져. 뭐 내 말은 그리스도의 피보다 다른 어떤 원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자신들이 공통 관심사에 의해서 사람들이 친밀감을 느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은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선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저는 그런 걸 느낄 때 있잖아요. 그때 깜짝 놀랐는데, 예전에 처음에 우리 동네 막 시작했을 때 축제 같은 게 있었어요. 이제 막 첫 해. 그러니까 뭐 여기 옆에 건물도 없고 막 그런 데다가 텐트 쳐놓고 축제했어요. 옛날에는 여기 앞에서 여기 이쪽에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그 농업 인터넷 진흥원 있는 자리 이쪽에서 축제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근데 그때 여기 그 축제하는데 교회가 막 뭐 나눠주는 거예요. 여기 우리 지역 밖에 있는 교회였어. 그래서 막 가서 인사하고 선물 받고 왔는데 막 관심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우리도 교회 다녀요. 저희 이번에 여기 교회 이제 개척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시더라고요. 그 안색이 바뀌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사실 실제로 뭐냐면 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냥 내 교회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 목사는 목사가 아니에요. 존중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 대한 존중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동료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면 그리스도를 서로 알아보고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친해질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어쩌면 그런 마음을 우리 안에 가져야 돼요. 사실 이 부분에서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될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어떤 모임보다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스도인들과 만남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그럴까? 왜 교제가 즐거울까? 했을 때 정말 함께 한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한 소속이라고 느끼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그렇기 때문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뭉쳐있고 싶잖아요. 교회로만 모여라 이런 결론은 아니죠. 그런 결론은 아니지만 그게 우리 안에 새 힘을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과의 교제가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게 된다. 이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 믿고 나서 근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사그라들고 물론 사라지지 않지만 그보단 누군가를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형제들을 섬기는 게 너무 즐거워지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한 변화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장벽을 쳐놓고 막 어려워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막 그 다가가기 시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삶의 실적인 변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인들의 비참하고 최악의 형편에 처한 우리 동료 교인들을 보고서도 그들을 사랑하지 않고 어떤 관심도 없다면 자신의 구원을 점검해야 한다. 로이드 존스의 말입니다. 그 막 형제들 보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병 들었다는 말 들어도 기도도 안 하고 전혀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그런가 보지. 뭐 아예 그냥 거기 어떠한 것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아예 안 들어. 그러면 구원 점검해야 돼. 진짜 구원 받았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가 요한 일서를 통해 살펴본 거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다른 서신서의 말씀이라든지 말씀 통해서 볼게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육체와 성령님의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중생이 시작되면 우리 내면에서 치열한 투쟁이 시작돼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과 육체는 서로 거스른다. 그리고 싸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유권 다툼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인격을 두고 이 성령과 육체가 나를 지배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존 오웬이라는 사람은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배하되 죄도 어떤 성격이 있냐면 나를 지배하는 성격이 있고 은혜도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를 죽이고 그리고 은혜를 살리는 거, 이걸 통하여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존 오웬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이 투쟁이 시작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신 안에 두 권세를 의식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명백하게 예수 믿고 나서 이 두 가지 싸움을 느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가지 소욕이 아닌 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아닌 거 이건 아니에요. 선과 악,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대한 의식은 아니에요. 어떤 이거 옳은 거야, 틀린 거야, 이걸 내가 의식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신자에게 다 있어요.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은 다 있어요. A 범죄에 대한 의식도 있고요. 윤리 규범에 대한 의식도 불신자한테 다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생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은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의 통제하에 있어요. 뭐가 옳고 그른지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 투쟁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더 선한 사람, 도덕적인 사람, 군자와 이상적인 인간상, 이 모든 걸 내가 추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진짜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탁월한 도덕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내면에서는 이 모든 걸 자신이 통제하고 있다고요. 자신이 이 모든 걸 다스리고 있다고요. 그걸 노력해 가고 있다고요. 이게 중요한 어떤 부분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중생의 증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착한 사람 봤을 때 그게 저 사람 하나님하고 가깝거나 중생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뭐냐면 이 중생의 의미로서의 그 투쟁이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내 자신에게 별도로 하나의 영이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세상과 떨어지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 보여준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나를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인도하려고 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작용을 인식하면서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사단의 권세도 느끼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이 사탄의, 그러니까 정말 나를 계속 그 죄 가운데 끌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또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그 내면에서 그 싸움을 보는 거예요. 그 내면에서 정말 그 격렬한 내적인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 볼 때 제가 지난 주일날에 죄책감이 네흘류도프의 톨스토이 부활에 나오는 네흘류도프의 부활의 시작이었다라는 부분을 말하면서 또 사도 베드로에게 그 죄책감의 문제가 결국 그 위대한 사역자로
만드는 그 과정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보는 거 뭐냐면 기독교인이 되는 순간에 굉장히 내적 갈등이 심해져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그래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려고 그러면 순식간에 갈등이 와요. 내면에 고민이 많이 생겨요. 진지하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녀로 살겠다는 결정을 내리면 내 마음에 막 내적인 갈등, 내가 이걸 이렇게 해야 돼 말아야 돼, 뭐 이건 좀 정직하지 않은 것인데 이거 어떻게 해, 막 이런 마음들이, 굉장한 갈등들이 찾아오게 돼요. 근데 저는 그 갈등,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또 다르게 실패하면 실패감, 죄책감, 그리고 그 넘어진 감각, 베드로처럼 제가 베드로 보면 느꼈던 거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 쫓으니까 배신해요. 예수님을 안 쫓았으면 그 대제사장의 뜰까지 안 들어갔으면 그날 3번 부인 안 하거든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배신이 발생해요.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오늘날 동일해요. 사실은 예수님 가까이 쫓는 사람일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이 안 되는 걸 더 많이 봐요. 근데 예수님을 쫓을 마음이 없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진지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도리어 죄책감이 더 적어요. 물론 다른 형태의 죄책감이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려워요. 근데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런 모든 내적 갈등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내적 갈등, 그걸 내가 통제하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라 그 싸움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존하거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핵심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해라, 성령님과 동행해라, 이거야.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가까이 쫓았을 때 실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애거나 가까이 쫓았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그것이 없어지는 길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쫓아보면 힘들어, 고난이 와요. 때로는 배신하고 비급해져요. 진짜 그런 날을 많이 봐요. 근데 그때 넘어지지 마요. 그때 예수님 붙잡으세요.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도리어 중생의 증거라고요. 근데 뭐냐면 쫓아가면 실패하는데 쫓아가지 않을 수 없는 거. 그런 적이 있으세요? 분명히 예수님, 내가 제자로 살아가면 더 힘든 일이 있고 피곤한 줄 아는데 내가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없는 거. 또 배우게 되고. 이 자리에 왜 와요? 오면 괜히 죄책감 안고 간다니까요. 오면 더 무거운 거 짊어지고 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와야 돼. 그래도 더 주님 알고 싶어.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알지만 그래도 와야 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 붙잡는 거. 그게 진짜 은혜죠. 저는 그게 중생의 증거다. 그 치열한 갈등이 당연히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어요. 근데 6번째,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이에요.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을 의식하게 돼. 의식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큰 기쁨으로 확신할 수 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 받는 거 뭐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 더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고 기뻐해도 된다라고 로이드 존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독특한 표준은 그들의 대상에게 관심 갖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징입니다.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이것으로 또 회개가 달라지거든요. 뭐냐면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회개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실패한 것에 대한 짜증남, 그리고 내가 죄책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불쾌감, 그리고 내 안에 찔리는 그런 감정이 싫어가지고 빨리 이 감정 좀 털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지금 불편하니까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모든 종교에 나타나는 회개예요. 근데 성경의 회개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게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아프게 한 것을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많이 속상하시죠. 내가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셨죠? 라고 하나님 마음이 내 안에서 아픈 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거든요. 동일하게 그 반대로 간다면 뭐냐면 내 관심이 하나님께 많고 하나님을 더 아는 것이 관심인 거야.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게 참된 신앙. 그게 바로 중생했다라는 특징의 기독교 신앙의 독특한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 있지만 사실은 방금 말한 전자가 많을 수 있죠. 내가 복 받는 거, 회개 기도라는 것도 내 불편한 감정을 해결하는 기도, 그런 모든 것들이 전체가 되어 있는 신앙생활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들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서 아버지를 더 잘 알고 싶은 거야. 그리고 선물보다 선물 주는 분에게 관심이 있고 복보다는 복을 주시는 분에게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중생의 있음을 알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근데 한번 절망했던 적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지금 거의 뭐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 만나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20년이 넘었네요. 근데 회개하는데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서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라는 걸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중생하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영적으로 그렇게 딱 자신이 딱딱해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냥 이 죄가 들킬까 봐 겁나는 거지. 이 죄 때문에 누가 더 내 자식들 피해당하는 게 더 겁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빨리 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기 때문에 내가 진짜 슬퍼한다라는 이 근본적인 관계가 안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 그 신앙생활이 있었어요. 근본적으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고 회개해 본 적이 없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점. 그리고 내가 또 신앙생활 추구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감정을 못 느꼈던 순간.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제 신앙 돌아보는 기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회개하고 신앙생활할 때 자꾸 내가 진짜 하나님 그분을 내가 추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내가 이게 중생의 확인 차원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정말 중생의 은혜가 있죠. 저는 그런 확신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이거하고 상관없이 약간 이 중생의 문제 상관없이 약간 신앙적으로 우리가 기만적으로 빠지고 우리가 속는 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철저히 종교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런 시점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서부터 돌이켜주는 방식은 이런 본질적인 그 중생의 증거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는 건 굉장히 유익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신앙과 회개와 신앙생활 전체를 이런 기준으로 보는 거.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나?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슬퍼하나? 이런 걸 추구해 나가는 건 신앙을 굉장히 온전하게 세워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한번 꼭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것이 중생의 특징이 뭐냐면 자연인의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본질상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본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내면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중생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고백이라면 이건 진짜 안 나오는 거야. 제가 사역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뭐냐면 이건 못 만들겠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깊이 있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도 이것을 만들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중생께 주신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거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욥기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욥이 사탄한테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잖아요. 너 욥 봤냐? 욥같이 순전한 자가 없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없다 말하니까 사탄이 시비 걸잖아요. 하나님이 선물을 많이 줬으니까 그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치잖아요. 자녀들도 다 치잖아요. 죽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도 그 몸을 건강하게 해주니까 여전히 그 모든 걸 잃고 나서도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육체까지 다 쳐. 그래서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 그러니까 사실 욥기의 한 인생을 봐서는 우리가 참 불쌍한 마음이 크지만 욥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그리고 지금 사람들에게 모두 선포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 말하거든요. 야, 너 예수 믿는 거 전부 다 하나님께 선물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잖아. 네 잘 되려고 교회 다니고 신앙이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욥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우리 모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선물이 없어도 그리고 육체가 아파도 하나님 그분만이 나의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니까 욥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인과응보와 복받고 모든 이런 체계의 종교관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계시는 것, 하나님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나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 결정체의 기독교 신앙의 절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이것이 정점이다. 근데 놓치지 말 거 뭐냐면 우리는 연약해서 다른 선물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그래. 근데 기억할 거 뭐냐면 우리에게 시작됐던 씨앗이라고 말했잖아요. 중생의 씨앗. 중생의 씨앗은 중간중간마다 선물 좋아하거든요. 우리도 복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막 거기 빠져들 때도 있어요. 유혹에 넘어갈 때도 있어. 근데 중생한 사람은 결국 여기로 자라나가게 돼 있어요. 중간에 막 곁길로 가기도 하고 다른 거 좋아하고 빠지도 하고 우상도 다른 우상도 숭배하기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지. 근데 이미 생명 시작은 애초에 떡갈나무 씨앗으로 시작됐으면 나중에 떡갈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씨앗은 절대 그 특징은 안 변하는 거야. 하나님으로 추구해 나가는 거.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그건 절대 안 변해요. 이게 중생이라고요, 중생. 놀랍죠? 근데 이게 완전히 거기까지 자라는 것은 우리가 죽고 나서 자라겠지. 그 완전하게 죄의 영향을 받지 않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끊임없이 잘 보면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땐 이거예요. 훈련하고 훈련 안 해서의 문제는 또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막 찾아가요. 신기해요. 거듭난 사람은 막 말씀을 찾아가요. 결국에 다시 찾아. 누가 뭐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거듭난 자는 그리고 중생한 자는 다시 말씀 앞에서 답을 얻어요. 이상하게 그렇게 가. 사실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근본적으로 여러분 신앙을 볼 때도 이것이 굉장한 큰 위로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번째, 죄를 미워하는 것. 마지막 이 시금석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로이스가 말합니다. 저 오늘 여기까지만 다룰게요. 그리스도와 연합의 본질은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다 다루지 않고 이건 다음 주에 다루는 걸로 할게요. 다음 주 좀 더 여유를 갖고 대화 많이 나누고 질의응답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으로 도리어 보내는 걸로 할게요. 네, 여기까지 먹겠습니다. 로이스는 마지막 이 시금석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죄를 미워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는 죄사함을 받고 죄의 결과를 피하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느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벌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형법상 문제를 저지르면 형법적인 처벌을 받아야 돼요. 실질적으로. 그럼 벌을 받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자들은 죄사함 받고 이 벌만 피하기를 원하거나 이러지 않고 근본적으로 그 죄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사실 회개의 그 성경적 회개가 말하는 정점이 여기에요. 죄책감의 해결이 오늘날에 우리는 회개의 도착점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에 죄책감이 사라지고 마음에 그냥 평안함을 느끼는 것이 죄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죄책감 말하는 게 아니라 잠깐 예를 들면 잠깐 문제가 제가 여기가 지금 물몽울이라고 해야 되나? 물혹이라고 하나요? 이게 자꾸 자라요. 그러면 한 번씩 막 누르면 터져요, 이게. 그러면 사라져. 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이게 막 부어 올라와요. 이렇게 크게 부어 올라와요. 근데 그 막 누르면 또 나중에 터져요. 근데 느낀 게 이게 뿌리를 못 뽑으니까 계속 이게 또 자라요. 그게 뭐냐면 죄를 보고 나서 죄책감 막 느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막 울어요. 그렇지. 울고 그러면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져요, 사람이. 울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 용서한 것 같고 뭔가 느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그러면서 평안해지고 그다음 그 상태로 또 한번 쭉 넘어가요. 이렇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죄를 미워하진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죄가 너무 싫습니다. 이 죄가 나를 정말 이 죄가 내가 너무나 싫습니다라는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안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죄를 짓는 내가 밉지. 그 죄는 여전히 매력적이. 어느 순간 되면 죄는 계속 내가 매력적이. 이 상태가 있거든요. 근데 죄를 미워하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생한 사람인 거예요. 야,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죄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난 너무 싫어. 내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너무 싫어. 이게 뭐 화가 나는 거지. 이런 분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죄의 결과를 싫어해요. 근데 죄로 인해 벌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죄에 대한 그러나 의식이 없어요. 물론 죄책감도 있겠죠. 근데 자신의 죄가 얼마나 비열하고 더럽고 추악한지 충분히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미워하잖아요. 이런 식의 어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미워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의에 줄인 거예요. 의로워지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의로운 상태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의와 참된 거룩함에 대한 이러한 줄임과 목마름을 불신자들은 알 수 없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지고 싶어.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갈망,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은 마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게 의로운 상태거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싶은 마음, 이게 있는 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선한 삶과 자기들의 기준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원해요. 그리스도인은 이 모든 것을 능가해요. 그들은 적극적인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 하고요. 믿음의 선지들과 같이 되고 싶어요. 그런 원함이 있는 거야. 막 하나님 닮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근데 특정한 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청결한 마음을 원해요. 순결해지기를 원하고 거룩해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약간 적극적이에요. 약간 이 특징 느끼죠?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이 그냥 죄 짓지 않는 거, 크게 그냥 죄 짓지 않는 것에 그냥 그렇게 살면 되지 뭐라는 신앙이냐? 아니면 난 주님 너무 닮고 싶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적극성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내면에, 깊은 곳에.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 죄 문제만 소극적으로 그 영인지, 이건 굉장히 다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자신의 그 생명의 상태를, 중생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지금 로마서 7장에서, 그리고 이런 로이드 존슨이 마지막으로 이 죄를 미워함을 통해서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의 마음이 어떤 상태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인데요. 사실 이 로이드 존슨가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중생의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깊이 내면을 파헤치고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막 글을 만들어 써놓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청교도의 신학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관현악으로 들어가거나 교향곡으로 들어가면 바흐라든지 그 다음에 핸델 이런 쪽으로 가서 우리가 지금도 그걸 사랑하잖아요. 그런 음악을 좋아하잖아요. 제가 이걸 내가 늘 설명하길 좋아하는데, 왜 그리 이 음악이 여전히, 이 음악을 능가하는 음악을 왜 지금도 못 만들어낼까요? 했을 때 그 시대에, 그러니까 오늘날은 파퓰러 팝 음악이잖아요. 대중에게 맞춰져서만 생존할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음악성의 절정, 그 극치를 추구해 나가는 음악을 만들기보다는 대중들의 수준에 낮춰서 모두가 공감하는 음악을 만들어내는 게 기본적인 지금의 시장이라고요. 이런 상황에서의 정점의 음악이 나오는데 16세기 아니면 이 세대 때잖아요. 그 당시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최고의 음악가에게 돈 줄 테니까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음악성을 다 표현해봐. 그리고 그 음악성을 내게 들려줘.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천재들이 온통 그 최고의 음악의 절정과 아름다운 음악을 향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은사를 동원해서 최고의 그 음악성들을 표현해내려고 하는 그 시대 분위기가 최고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리고 그 음악을 더 이상 능가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음악의 절정을 구가하고 음악을 그렇게 추구해 나가는 시대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 반면에 기독교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고, 어떻게 하면 성경의 말씀대로 가정이 이게 이끌어져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쫓아 살까라는 것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때가 언제냐면 청교도 시대예요. 우리는 이제 주홍글씨 이런 것 때문에 이미지가 좀 나쁜 게 청교도 그러면 율법주의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먼저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청교도 시대는 뭐냐면 다 사람들이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으니까 그 당시에 신학자들과 목회자의 수준은 정말 높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인들도 그런 책들을 보고 막 배우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 사회 전체가 얼마나 높았겠어요. 청교도 신앙과 그 가정들이, 그리고 가정에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철저히 했겠어요. 근데 그 여교과도 있긴 하지만 거기 안에 있는 그 순수한 것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책들이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을 치열하게 다뤄요. 거듭난 것과 거듭나지 않은 특징. 이걸 치열하게 가지고 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이런 책들이. 두꺼운 책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어요. 그거 보고 있으면 질려버려요. 짜증이. 도대체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싶을 정도로 생각을 그 깊이를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오늘날은 그 반대쪽이에요. 오늘날은 뭐냐면 지나치게 자신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영혼인가, 그리고 내 지금 영혼이 진짜 거듭난 게 맞을까,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을까? 그리고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추구해 나가고 있고 내 삶에 적용하고 있나?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는 시대인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않아서 너무나 정리는 안 됐는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무슨 교리를 배우고 뭘 이렇게 배워요? 배우긴 또 엄청 싫어해. 근데 엄청난 확신, 그러면서 그 모호한 신앙 속에 살아가요. 전 저 자신을 포함해서 교만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근데 이미 이에 대한 내용들은 어마어마하게 믿음의 선배들이 마치 바흐의 음악이 있듯이 바흐 음악과 그때 음악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고 지금 음악으로 우리가 누려간다면 얼마나 많은 유산을 못 누리는 거겠어요. 얼마나 많은 음악의 풍요를 못 누리겠어. 쉽게 말하면 그 믿음의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엄청난 그 교리와 그 내용들을 보면 사실 지금 우리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건 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멋지게 글로 요약해 놓고 다 정리해 놨어. 근데 우리는 이거 죽어도 안 읽겠다는 거지. 내가 직접 정리해 보겠다는 것도 아니야. 바쁘대. 이거 어쩌자는 거야. 뭐 이게 복잡하게 하면서,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자라가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배우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 근본적으로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시대는 너무 교만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해. 진짜 그러면 안 됩니다. 전 도리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고 우리 모두 그렇고 겸손하게 말씀 배워야 되고 교리를 배우고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걸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을 바꿀 거예요.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그 실질적으로 삶으로 변화시키는 그 공부를 해나가고 그걸 통해 실천해 나가는 걸 꿈꿨으면 좋겠습니다.